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의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어린 양으로 왔겠어요? 양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우리가 짐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구유,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있었어요. 그건 왜냐면 짐승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너희가 먹고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거든. 여기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좌우문설주를 들고 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우리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건너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어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이 홍해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훈, 세상 지식 그걸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사상,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쓴 나물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게 내 안에 아주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야 돼요. 요셉은 더 나은 믿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고, 마리아는 내 안에 쓴 것을 토해내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쓴 것을 토해내는 기도가 같이 연합이 될 때 예수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그 패역한 나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건, 불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든요. 내 본성을 바꾸는 것도, 내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이게 내 생각, 내 사상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 바꿔야 되고요. 정강이가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내가 뭔가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도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그랬어요. 그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욕심, 본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가 출산역이거든요. 더 나은 믿음을 낳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이 발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힘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매일매일 기념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란 말이에요. 이 떡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해갖고 육적인 말씀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것, 육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는 뭐 무교절, 무슨 절, 안식일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7일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날에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제7일적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안식일적인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 믿음이 안식일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대신 내가 일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다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이거야.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은 제7일적인 믿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적인 믿음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병자를 고쳐야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적인 병을 고쳤다고 우리도 육적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을 고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절대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피가 뭐냐면 벙어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생명같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교훈들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치신다라는 것이 나간데 그게 패배시키다, 실패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뛰다, 쩔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치신 건 뭐냐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런데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제는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그것이 하메트인데 잔인한 사람, 거친, 근심하게 되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직 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옷에 싸서가 뭐냐면 차라른데 대적자, 괴롭히다, 고통을 겪다. 그걸 어깨에 맨이라 그랬어요. 이 어깨가 세겜인데요. 이것은 목이에요, 목. 근데 여기에는 짐을 지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깨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어깨에다가 다른 짐을 올려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보낼 때 은금 패물을 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애굽의 은금 패물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의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취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이 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거든요. 10은 온전하게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60이에요. 4는 믿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수가 4고 내가 만들어진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60만 그러면 60만 명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6 그게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대신 싸워주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면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싸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30년 여기서 400이 나오잖아요. 그 4가 믿음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100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온 건 하나님이 몽댕이를 가지고 나를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몽댕이는 문제예요. 근데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근데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거 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제가 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손에서 놓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나는 그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유아 어린아이와 그때는 여자도 빼고 장정만 60만이야. 어마어마한 거죠.